이 밴쿠버에 처음 제가 이제 오게 될 때에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참 후에 오카나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오카나 목사님이 본인의 사역을 좀 내려놓으시면서 이제 오정현 목사님한테 그 사역을 넘겨주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카나 목사님이 본인이 펼쳐놓으셨던 많은 가지들을 다 자르시고 이 제자훈련이라는 이 기둥만 오정현 목사님에게 넘겨주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년 정도 선교단체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사례라고 해봤자 한 달에 2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헌신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길이 이제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며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밴쿠버로 유학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뭐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세돈 2천만 원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처음 왔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밴쿠버 선택하게 된 것도요 굉장히 웃깁니다. 제가 유학을 미리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포기했기 때문에 영어권으로 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좋아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들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컬리지에 있는 그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야 밴쿠버 가면 좋겠다. 가면은 그 교수님도 만나고 또 강의도 들을 수 있겠다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밴쿠버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 당시에 토플 점수가 600점 필요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찾다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다른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학교 세미너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조건이 붙었죠. 그래서 이제 ESL을 하고 모든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정식적으로 학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이제 그 학교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오늘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책을 좀 보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을 한번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다 다루는 것들도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과 그 사건에 보면 반드시 연관되어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건들을 좀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너무나 많이 입술로 고백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 닮고 싶다, 다윗처럼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다윗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 다윗에게는 이러한 양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 정직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자리에 바로 엎드리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순박한 마음들이 이 다윗에게 있었고 또 무엇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야갔지요. 자신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내 뜻대로. 그래서 남의 아내도 탐하게 되고 그 죄를 덮으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기도 그리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 생애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장면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가려고 했던 마음도 있고 또 반면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어쩜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라고 생각할지언정 하여튼 그렇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습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청문회를 하겠죠? 청문회를 하면은 아마 이제 과거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낼 거고 당연히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살아왔던 길들을 우리가 잘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살았던 길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구나. 그냥 막연하게 다윗 하면은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서 보여지는 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본문을 아마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고 나가다 보면은 다윗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래도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또 나쁠 때는 한없이 저 밑으로 팍 떨어져 가지고 막 헤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또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총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호플리 어느 정도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사무엘은 사무엘의 인생의 가장 첫 시작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 어릴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하고 견주어 나오는 이 사무엘은 인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죽을 때 거의 가까웠어요. 사사 시대들이 끝나고 이제 왕조 시대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왕조 시대 시작이 되면서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중간 역할을 이 사무엘이 감당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소명을 받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울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 다윗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모두 다 목사로 부른 것 아니고 선교사로 부른 것 아니고,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어쩔 때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분들 같이 모여서 제자 훈련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들이 소중하고 귀한데 참 다른데 마음을 두면서 허겁지겁 쫓아다녔다라는 고백들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빠로 부르시고 또 남편으로 부르시고 또 가장으로 부르시고 또 교회에서는 또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부르시고, 현재 맡겨진 일들이 내게 있는데 이 부르신 일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소중히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굉장한 은혜지요.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콜링하여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들이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 소명이 없이는요,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말하면 그분의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그분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다면은 내가 그냥 밥 먹고 내가 그냥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교회 나오는 것까지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왜 택하셔서 예배하게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는 사람들은 늘 깨어있게 되지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지요. 그냥 내가 묵묵히 소파에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은 그러한 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하나씩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암송해 보고 또 다음날 되면 잊어버리니까 또 보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보고, 목사님 그게 뭐 별일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냥 내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반복되는 시간들을 살은다고 여겼는데, 그런데 결코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눈물도 흘리고, 또 그 일 때문에 기억할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은요, 그 자리 또한 감격과 감사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케 돼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 누가 가장 많이 등장하지요? 이 다윗이 많이 등장하지요. 다윗이 그렇게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참 간절하게 하나님 찾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뒤에서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정진하고자 했던 그 다윗의 뜨거운 열정이 시편에 잘 묻어나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의 저 바닥에서 진짜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진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들이 이 시편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위대하다 이런 마음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너무나 인간적이구나, 우리랑 똑같구나,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 어때요? 어떨 때는 막 신나게 싸워요. 싸우다가 또 나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쩔 때 보면은 굉장히 죄를 짓고 방황하고, 참 어쩌면 그런 자리에서 저런 모습을 할 수 있나 상상이 되다가도 또 자신의 죄를 지적을 당하면은 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식이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기록된 아내만 한 8명 정도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쉽게 분노해요. 그런 때 어느 때 보면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그렇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속옷이 다 보이도록 춤을 추는 이런 또 실없는 모습도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솔직한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간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을 최초로 소개하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가슴을 뛰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가슴이 뛰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누구야 누구야 하고 이름 부를 때 여러분 가슴이 뛰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제가 이 찬양이 이렇게 아까 다윗 다 와서 찬양해 예수 사랑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이 막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요, 그 80년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특별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분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 사랑해요 하면은요 더 이상 부르질 못했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잖아요. 저도 한없이 부끄러운 제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견딜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할 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초청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가슴 뛰는 일입니다. 다윗은 소위 그냥 단순한 평신도에 불과했어요. 무시당하고 초대받지도 못했던 인물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목동이었어요.
막내였어요. 아무런 사람도 이 다윗에게 관심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버지가 빠뜨리고 사무엘에게 소개하지 않았을 정도로 모든 눈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진 인간. 반대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구석이 많이 있었던 사람. 야,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왕의 제목이다. 이 사람은 정말 누가 보아도 경건해 보이고, 야, 이 사람은 누가 보아도 야,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다면은 이 다윗은 누가 보아도 야, 진짜 보잘것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이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느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아버지도 자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제껴 놓았는데 감히 형언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존재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잘 없어요. 결혼하고 나면은 세댁 이렇게 불려지다가 애 낳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름이 완전히 잊혀지고 누구 엄마로 불려져요. 이래저래 자신의 이름을 잃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이제는 자식 이름 부르다 못해서 지역 이름 무슨 댁 이러면서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우리 어머님 같아요.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들도 변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뒤에 있는데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어요. 과거형입니다.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그래도 내 말에 참 고분고분 순종도 잘할 것 같고 참 잘 따라올 것 같다 그랬는데 애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말도 굉장히 잘하고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 나서기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전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질 못했어요. 사람 보기가 무섭고 창피해가지고 문을 열면은 다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모인 자리에 잘 나오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름은 가지고 있고 내 위치는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들이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거예요. 어머니란 이름, 그 이름들이 잊혀지고 누구누구의 엄마로 불려졌던 것처럼 다윗도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참 존중받기를 원했고 사랑받기를 원했고 관심받기를 원했는데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잊혀져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도 잊혀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다 잊혀졌습니다.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중요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 사회 가운데서 가장 관심 받지 못하는 가장 천한 일, 누구하고도 관계 맺지 못하는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것도 큰형이 다 하면서 어찌 보면 다윗아 너도 좀 도와라 하는 것도 아니고 워낙 하기 싫고 천한 일이기 때문에 형제들도 다 마다했고 다윗이 남아서 끝까지 그 일들을 해왔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부르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신 것이죠. 사무엘을 보내서 이 다윗을 불러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좀 사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사람들이요 마음에 교만해져서요 이제 사사들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남들 앞에서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우리도 좀 있는 것처럼 좀 뽐내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명문가의 아들이었고 키도 크고 잘생긴 이 사울을 선택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하나 흠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도력도 뛰어나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인기도 받았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뛰어난 용모와 능력에 반해서 이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또 왕정 국가를 이루었지만 그에게는 큰 흠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게 전통이었는데 지금 백성들이 그 전통을 깨고 지금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왕다운 사람,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사람,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결국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세우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야, 저 목사님 오시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러한 결과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고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하지 않는 것들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한 영혼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시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눈물 흘리세요. 그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간구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관심이 거기 있지 못하지요. 그냥 단지 교회 안에서 더 관심 받는 사람, 야,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러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랬던 것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해서 왕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용모와 재능을 보고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었지만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보다는 백성의 인기를 생각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결국은 사람들 보기 좋기 위해서 일을 행했고 결국은 그 공조차도 자기에게로 돌리는 왕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결정적인 실수들을 예배라는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예배 실패의 모습인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시는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이루는 실수를 하기가 너무 가볍지요? 무겁죠?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부족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눈이 덮여버린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넘쳐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남겨서 백성들에게 더 칭송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남겨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버립니다. 또한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도 사울이 큰 범죄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제사를 분명히 드려야 돼요. 근데 적들이 눈앞에서 막 오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가까이 왔어요. 근데도 이 사무엘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별 문제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이 적군들이 조금만 있으면은 금방 들이닥쳐서 이스라엘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야, 뭐 대충 그래도 되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철저하게 사울의 인간적인 마음이 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사울이 막아버리고 지금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그 전쟁을 주관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15장 27절에 보면은 그래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듣지 않으려고 떠나려 하자 그 옷을 잡고 찢어버립니다. 너 왜 떠나려고 하냐? 너 선지자면 다냐? 왜 나를 저주하려느냐? 라는 생각을 품고 옷을 잡아서 찢어버릴 정도로 굉장한 교만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사울의 모든 행위들을,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15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8절에도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16장 1절이지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똑같아요. 사울처럼, 또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다윗처럼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야, 대충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10에 9은 순종해도 하나 정도는 넘겨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 했으니 하나님이 봐주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이 일 때문에 사람들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일 때문에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정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조가 막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뽑힌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리라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못했을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얕보았다라기보다도 주변의 환경이 그랬잖아요. 상황이 그랬잖아요. 꿈꾼 일도 없었을 것이에요. 생각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8형제 중에서 이 막내가 왕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떠한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왕은요, 장자가 되잖아요. 대대적으로 보면은요, 장자가 그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8형제 중에서 첫째, 아니 둘째도 아니고 모든 형들을 다 제쳐버리고 이 막내가 왕이 되었어요. 왕손이 왕이 되는 법인데 다윗은 이 사울의 왕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뿌리나 근본 자체가 왕의 혈통이 아니에요. 지파도 다르고 가문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천한 자를 부르시고 약한 자를 부르시고 관심받지 못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이미 이 다윗의 생애를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겠구나 하고 마음먹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6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1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7 형들이 다 집안에 있을 때 지금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들에서 혼자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새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그 아들들도 대를 이어서 양을 키우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 만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혼자 남아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양을 지킨 사람,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부르신 일에 대해서 이것이 무겁다, 때로는 이것이 가볍다, 이것이 가치 있다, 이것이 가치 없다를 여기지 아니하고 성실히 할 수 있었던 자세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평신도였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부름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할 때요, 루터가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창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계급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직자와 또 일반 성도의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일반 성도는 감히 성직자들을 우러러보지도 못했고 감히 성직자가 보는 성경도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었어요. 근데 루터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이 성경이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은요, 거대 이집트 왕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어요. 옆에는 아주 화려한 황금으로 지어진 왕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왕의 파워를 등에 업고 그 자리에 서서 신에게 간구하지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받아서 왕과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렇죠.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왕의 요청을 받아서 그리고 믿는 신에게 그 일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파워나 권위가 굉장했죠. 왕의 파워를 등에 업고 있으니까 결코 무서운 것이 없던 사람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늘 이 정치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때로는 왕권을 보호하고 또 왕들은 철저하게 이러한 제사장의 신분과 특권을 묵인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종교가 타락하게도 되어지는 것이죠. 평신도 입장에서, 그냥 내가 평범한 성도 입장에서 이런 제사장의 자리를 넘본다는 것은요, 진짜 생각만 해도 등에 식은땀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혈통에 따라서, 특별한 혈통에 따라서 주어진 사람들만 그러한 권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루터가 나타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신분이 그렇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준 거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저기 저 있는 저 신부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교황에게 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기까지 했으면 벌써 가슴이 뛰셔야 돼요. 야, 그렇구나. 나는 진짜 이 다윗처럼 너무 초라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족속이라 하시고 제사장도 감격스러운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감격이 있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기억하세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축복할 때 불러주잖아요. 어떤 말이 이 말보다 더 화려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이 감격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제목이,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뭐예요? 어디에서? 네. 영성인데 지금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자리가 그냥 우리들만 모여서 쿵딱쿵딱 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처럼 거룩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콜링이 우리들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렀다. 너네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은 자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으시죠? 그 뒤에는 반드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경험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 주셔서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아무런 영향력을 세상으로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개독교 들어보셨습니까? 어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니요. 근데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아주 이제는 그냥 단순 명사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요.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했던 그 일들이요 세상의 문화가 되어졌어요. 교회에서 하는 재미난 게임들이요 애들이 배워가지고 학교 가서 애들하고 가서 놀았어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요 동네 잔치였어요. 야, 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건 간에 다 교회로 가가지고요 노는 거 즐겨했고, 뭐 선생님들도 철저한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막 그때가 되면은, 기억하세요? 학교 정문 앞에 진치고 서가지고 애들 나오는 거 붙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교회로 끌고 가고 그랬잖아요. 요즘 그런 적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납치범으로 오인받아요. 그만큼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 야,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양들만 잘
잘 지키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보기에 좀 그럴듯해 보이게 하면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즐겼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늘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내 자리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자리이지만 나를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분명 성실함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요. 지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좋은 성품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마 사무엘도 이 말은 들었지만 다윗을 보는 순간 아니 얘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더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하나님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했을 때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꼬마는 아니잖아요. 이랬을지도 모를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을 부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계시가 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다윗의 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셉이 30살 때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될 때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38절인데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된 것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 보기에 좋아서요? 결코 아니지요. 사람 보기에 교회가 그럴듯해서요? 결단코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성도가 많아서 가볼만하고 이벤트도 잘하고 그래서 결단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고 요셉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은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드디어 사람들이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가식들로 덮여져 있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한 가정이 돼야지요.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장 7절이지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17, 18세기 때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 그러니까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지요. 그 부흥이 일어나면은요, 우리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진다, 이렇게 외형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은요, 회개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은요, 그 자리에는 눈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대각성 운동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영국에도 동일하게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17살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고 나서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뛰었어요. 그런데 저처럼 이 신앙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격스러워서 찬송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은 찬송가 28장이에요. 뭐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찬양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또 금방 식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나게 됩니다. 죄가 그의 삶 속에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탕자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지었던 자가 인생의 저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괴로운 나날들을 하루하루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행길에서 어느 여자와 같은 마차를 타게 됐어요. 근데 그녀랑 같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여인이 모습이 남다른 거예요. 이뻐서가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그냥 이 여인의 표정을 통해서, 겉모습을 통해서 그냥 막 우러러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마차라는 공간 속에서 같이 타고 가는 것 뿐인데 이 여인을 보니까 그 감격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 여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듣고 싶지 않은데, 피해가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은데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마차니까 뭐 다른 칸을 탈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무릎 위에 찬송가 한 권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녀는 로빈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요, 특히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이 제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펼쳐 보여주는데, 그 찬양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양이었어요. 한없이 눈물이 나지요.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그러한 삶을 고백했던 자인데 지금 이처럼 너무나 부끄럽고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로빈슨의 눈물을 삼켜버리고 남을 정도의 한량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또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 형편없이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아무리 결단하고 헌신하여도 죄의 자리에 너무나 쉽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이요, 다윗처럼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향해서도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아내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어요. 남편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사장이라는 자리로, 또 종업원이라는 자리로, 때로는 엄마라는 자리로, 교인이라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부르심에 대해서 다윗처럼 성실하게 반응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